오늘 저 4장 17절부터 읽을 차례잖아요. 네. 저것도 한번 찍어.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이 누구를 낳느냐 하면 에녹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에녹이 아니라 사실은 하노크예요. 하녹인데 어떻게 다 지금 에녹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게 그 뭡니까 저게 H 발음을 빼버리는 것만은 저게 해녹도 그렇고 저게 아벨도 그렇고 네. 헤벨 하는데 그것도 H 빼버려 아벨하고 근데 하노크, 에노크는 뜻이 봉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친다는 뜻입니다. 바쳤다는 뜻. 그러면 가인은 아들을 낳고 가인이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그 아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분명히 지금 아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하는 문법 분해를 보면 그 아내가 낳은 걸로 되어 있어요. 아내가. 그래 이름을 하노크 봉헌했다. 봉헌 바쳤다. 그럼 우리가 대개 봉헌하다, 바치다 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걸로 생각해야 될 터인데 그러면 가인은 자기 아들을 누구에게 바쳤을까요? 우상. 또 왜 해필이면 딱 첫아들 낳고서는 하노크 바쳤다. 바쳐진 자다. 이렇게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런데 그 에녹이라는 이름이 또 한 번 나오거든요. 이 셋계보에서 보면 여기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에녹은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하노크거든요. 그럼 가인은 누구에게 바쳤을까? 그 에녹은 누구에게 바쳐진 자일까? 누구에게 바쳐진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상에게 바쳐졌을 것이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성을 쌓았대요.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에녹은 어디에 바쳐졌냐 하면 성 쌓는 일에 바쳐졌구나. 그냥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물론 여러 아들을 낳았겠는데 그 가인은 도망자와 방랑자 두 가지가 돼 있죠. 도망자와 방랑자. 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서 도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세상에서 방랑하는. 그래서 이게 도망자, 방랑자. 이건 우리 첫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두 가지 모습입니다. 다 뭔가 자기가 잘못한 일로부터 도망 다니고 도망 다니되 안식할 것을 찾지 못하고 또 방황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가인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도망 다니고 방랑하는 걸 끝낼 수 있을까? 도망하고 방랑하는 걸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해 봤더니 성을 쌓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성을 쌓고서 거기에 대문을 잠그고 지키고 있으면 다시는 어디 도망 다니지 않는 존재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얘기하면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둘러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나의 성을 쌓는 거죠. 응? 아까 우리 원장님하고 오면서 얘기했는데 어떤 이들은 자기의 성을 분노로 쌓습니다. 분노의 성을 쌓는다고. 응? 그래서 분노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분노인지 분노가 자기인지. 저번에 여러분 그 텔레비 같은 연습 같은 거 보실 때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면 그걸 성경을 이해하는 그것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해 보도록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다 연습이 끝나면 내가 연습곡을 봤나 성경을 봤나 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저번에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형사인데 아주 이 사람을 죽이고 뭐 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 어떤 사람을 수사해서 찾아내려다가 네일건이라고 있어요. 못을 쏘는 총. 범인이 네일총을 몰래 이렇게 장치를 해놨는데 거기 와서 어른거리면 자동적으로 발사돼가지고 네일총이 바뀌도록. 근데 그 형사가 그걸 모르고 가서 뒤지다가 네일총이 이 눈에 박혔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눈에 박혀서 치료가 돼서 이제 정말 오랜 세월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치료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네일을 맞은 못이 눈에 맞은 그 상처, 마음의 상처, 그걸 이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어디 가면 누구한테 무슨 총을 맞을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무슨 칼로 찔릴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됐어요. 그게 또 하나의 성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내니까 그의 친구가 그에게 말을 해줍니다. 뭐라? 너는 이렇게 얘기해. 너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너는 내 상처에 갇혀있을 존재가 아니다. 내 상처보다 네가 강하지 않느냐? 왜 내 상처 속에 내가 머물러 있느냐? 그 얘기가 들으니까 전광석화처럼 나는 내가 받은 상처보다 강한 존재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자기가 상처 받은 모든 정신적 그런 감옥에서 확 떨쳐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아무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참으로 성경적이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상처보다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데 왜 내가 상처에 이끌려 가겠는가? 이 말은 내가 다음 주에 가서 꼭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꼭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나는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그 상처보다 내가 강하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내게 뱀처럼 다가와 있을지라도 내 발로 밟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전환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제 하노크 아주 받쳐졌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 받쳐진 것이 아닌데 어디에 받쳐졌을까 하고 세밀히 읽다 보니까 성 쌓는데 받쳐졌구나. 성을 쌓는데 지금 남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성을 쌓는데 받쳐졌구나. 옛날에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첫사람인 줄 알고 있을 때는 아니 또 이거 뭐야? 가인은 누구하고 결혼을 했지? 그래서 모든
어떤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면 퀘스천을 따라놓고 있어요. 이거 누구하고 결혼한 건가? 그래서 생각 못해서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아담이 가인만 낳았느냐, 아들도 낳고 딸도 계속 낳았으니까 그 아담의 딸, 그 딸하고 결혼한 것 아니겠냐. 지금 그렇게 억제 해석을 한다고요. 그렇게 억제 해석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불렸던 사람, 그 아담, 그 다른 아담들, 다른 사람들, 이렇게 공존하고 있었다. 꼭 오늘날과 똑같구나. 그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나와서, 그 이름을 정하기를 에녹이라 다 합쳐진 자라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을 읽어보면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이발레트 라 하녹 에트 이라트 베이라트 야라트 에트 메후야엘 메후야엘 야라트 에트 메투사엘 메투사엘 야라트 에트 라멕. 에녹이 이랏을 낳고가 아니죠. 문헌대로 하면 에녹에게 이랏가 낳아졌고 이렇게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에녹에게 이랏가 낳아졌답니다. 근데 이랏의 뜻은 또 뭔가 아주 분명하게 떠오른 건 아니지만 각 사전을 들춰다 보니까 이랏도 도망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인이 알파의 도망자라면 이랏은 오메가의 도망자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도망의 종결이 난 거죠.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다가 이제 진짜로 이제 도망자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랏은 또 누구를 낳았냐면 메후야엘을 낳았대요. 무후야엘은 또 뜻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치심. 사람들은 이제 자기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아마 이랏의 속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심이라 이렇게. 그 다음에 메후야엘은 또 누구를 낳았냐면 메투사엘을 낳았는데 메투사엘은 또 기이하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가인의 계보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메투사엘이 나왔다. 이건 정말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 이건 야훼 엘로힘이 아니구나. 이제 메투사엘이 나왔다고요. 이제 정말 가인의 계보에서는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는 존재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메투사엘이 또 누굴 낳았냐면 라멕을 낳았어요. 저기 위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읽어보죠. 가인부터 시작해서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 무드사엘이 지금 원문에는 메투사엘이지만 그냥
우리 성경은 무드사일이라고 그랬어요. 무드사일이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이라는 말이 우리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불러도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요? 하고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다른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메투사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를 낳았냐면 라멕을 낳았습니다. 레멕을 낳았습니다. 레멕. 원문은 원래 단어는 레멕인데 이제 라멕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멕은 강장한 청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강장한 청년. 그렇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누구를 낳고 싶겠습니까? 자기 안에 강장한 청년을 낳고 싶겠죠. 이 세상을 이기는 강장한 청년을 낳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라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멕까지가 몇 대가 되고 있습니까? 6대가 되고 있죠? 그렇죠? 6대죠? 그래서 가인의 계보는 창세기에는 7대까지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쩐지 모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창조의 7일을 본받아서 이제 7대까지만 기록이 되는지 모릅니다.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지라도 자꾸 지어지는데 어느 쪽으로 지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자꾸 변화되겠죠. 자꾸 지어져.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을 낳았는데 이 라멕은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두 사람을 취했습니다. 아마 이거 일처 다부의 일부 다처의 시작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고 또 하나의 이름은 질라. 그래서 저 보면 빨간 걸로 써놨죠.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또 하나의 이름은 질라인데 아다가 낳은 아들은 야발과 유발이 있습니다. 아다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야발이고 하나는 유발입니다. 질라가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은 두발가인이고 딸의 이름은 나아마죠. 근데 야발이나 유발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 야발 흘러간다, 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발이. 그래서 야발이나 유발이나 뜻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래서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장막에 거하고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육축을 치는 자는 요즘은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요즘은 농장이라는 게 목장이라는 게 있어서 목장에 딱 담을 들고 거기서 육축을 치는데 예전에는 풀을 쫓아다니니까 이 동물을 따라다니죠. 양이나 소를 띠를 물면서 풀리는 곳으로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따라다닌다, 흘러간다. 그래서 그게 야발이라 흘러간다. 여기서 장막을 쳤다가 또
가축대를 옮겨가면 거기 가서 또 장막치고 이렇게 사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예? 야발이 그러합니다. 유발은 또 그러면 어떠하냐? 유발은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수금과 청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즉 이게 가인. 그래서 야발은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또 지라 둘째 부인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걸 두발가인이라 이렇게 했대요. 두발가인 나오나요? 네. 두발가인이라. 두발도 또 야발에서 나온 겁니다. 두발가인은 가인을 따르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라멕이 누구를 낳았냐면 가인을 쫓는 자를 낳았습니다. 두발가인. 그래서 가인을 쫓는 두발가인은 각종 날카로운 동철의 기계를, 아주 날카로운 뭐 동물을 죽이든 사람을 죽이든 아주 그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이제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그 누이 동생은 나아마라. 그래서 나아마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아마 새로운 에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쁨이 아니고 인간적인 기쁨을 가지게 되는 이제 나아마를 낳은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기쁨을 가지는 딸을 낳았습니다. 나아마. 이렇게 가인의 후손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낳는다가 뭐죠? 얄라트거든.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얄라트인데 가인의 후손들은 전부 얄라트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벨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뒤에 나오겠는데, 아벨의 후손들은 얄라트가 되지 아니하고 바이올렛라고 해가지고, 얄라트는 그냥 낳는다, 잉태해서 낳는다, 이런 뜻인데, 바이올렛은 낳게 하다. 이제 히필 동사, 사역 동사. 이 지금 셋의 후손들은 지금 사역 동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가인의 후손들은 그냥 낳는다라는 그런 그 가동사를 쓰고, 또 셋의 후손들은 낳게 하다고 하는 그런 사역 동사로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낳는다는 거는, 그쵸, 부부가 사랑하면 애가 잉태되면 그냥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낳는다는 것은 이건 어쩐지 육신적인 관계성을 말하겠다. 그쵸? 육신적인 관계성에서 애가 생기면 낳고, 근데 세 계통의 후보는 육신적인 관계성에서 아기를 낳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여자의 씨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그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손을 낳아야 되겠다는 그 믿음 속에서 낳는 일,
그래서 그게 낳게 하다 사역 형태로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 이 우리 번역은 낳았다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그냥 낳는 것하고 낳게 하다 이렇게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동사가. 그래서 어쨌든 그와 같이 지금 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으로부터 7대까지 내려오는 이 일을 나 자신이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말하자면 우리가 카이로스의 7날이라고 늘 얘기해왔듯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7번 자꾸 변질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이게 그런 징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어져 가지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존재가 되면 그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이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데까지 7번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걸 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이오멜 레메크 레나샤이브 아다 베질라 시마안 콜리네셰 레메크 하아즈나 이무라티 히이시 하라지 리피제이 베옐레트 레하라티 키시부아타임 유캄카인 벨레메크 시베임 베시비아트.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아따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삶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라멕, 강장한 청년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인의 후손은 말하기를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이 내 죄벌이 아주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므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로 복수를 당하리라. 벌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복수의 복수가 나아져서 이 복수의 열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인을 못하게 하셨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죠. 살인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라멕에 이르러서는 그 하나님의 살인 금지의 법이 무슨 법이 되었냐면 살인 정당화의 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와는 성경을 읽는 법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종교인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성경을 읽는 법이 전혀 다릅니다. 라멕은 어떻게 읽었느냐? 가인이 7배로 복수를 당한다면 라멕은 77배다. 아주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 살인을 금지하신 법이 라멕에 이르러서는 77배 복수의 법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게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변동시키는 거죠. 에고 비전을 쫓아서 성경을 읽게 되면 이와 같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도록 로고비전 속에 말씀 속에 푹 잠기지 아니하면 자꾸 내 깨달음 속으로 읽다 보니 아니 가인에게 7배의 복수가 이루어져? 아 그러면 나한테는 77배다 이렇게 이 지금 라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수의 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내가 그 라멕에 상처를 입혔어요. 여기 창상이라는 게 뭐냐면 상처예요. 상처를 입혔다고. 내가 나에게 감히 상처를 입혀? 그걸 죽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함을 인하여 하는데 하브라흐는 한 대 쳤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라멕을 한 대 쳤습니다. 네가 나를 때려? 그러면서 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계통에서는 살인이 아주 살인의 법으로 살게 되었다는 얘기죠. 라멕에 이르러서는. 내한테 눈곱만치라도 해를 끼쳐봐라. 너는 살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라멕에 이르러서 생겨난 법입니다. 근데 그 법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이 가인을 위하여 세운 그 법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법을 선악 지식을 쫓아서 내게 유리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나는 덜끝만치도 손해를 볼 수 없고 내게 어떤 손해를 입히는 자일지라도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이 법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24절까지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인의 후손이 쫓아간 그 길을 걸어갈 것이냐?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냐? 천부를 내려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요한이 그랬죠. 예수를 영접 어떤 사람들이 안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벌을 내릴까 했더니 예수께 아주 책망을 받았죠. 예수를 따르더라도 아직 뭡니까? 예수는 육신의 예수를 따라가는데 그 육신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있으면 예수를 쫓아가면서 예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내게는 복을 내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벌을 내려주소서지. 그게 지금 종교인들이 아주 이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라멕의 마음 상태가 그러하다는 가인을 쫓아서 내려온 그 계보가. 근데 이 계보는 7대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몇 살 때 누구를 낳았는지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는지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그냥 기록은 있을 때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대까지 가인의 계보가 내려왔습니다. 25절부터 이제 아담의 후손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이 77배는 대단한 거죠. 뭐 이 이상 더 완전하게 아주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잖아. 완전하게 소멸을 시키겠다는 그런 각오죠. 그런 자기 믿음이죠.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예다 아담 오제트 이시초 바텔레트 벤 바치케라 에트 셔모 쉐트 키 샤틀리 엘로힘 제라 아할 타츠 헤벨 키 하라고 카인. 지금 여기 누가 이제 뒤에는 이 셋을 아담이 낳았다고 또 나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가 낳았냐면 그 하와가 낳았습니다. 그 아내가 텔레트.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가인 계통의 자손은 전부 여자가 낳은 것처럼 얄라트 여자가 낳은 것처럼 아주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자가 낳은 것처럼 하나님이 낳게 하여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얄라트를 썼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세트라 했대요. 세트는 뭐냐? 키 샤틀리 엘로힘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아벨 대신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제라 아헬 다른 씨를 세우셨다. 시트 세운다 주신다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가인이 죽인 헤벨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해서 세트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세트는 세웠다는 뜻이죠. 다른 씨를 주셨다. 가인을 낳았을 때는 하와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가인을 낳았을 때 그냥 듣고 지나가보면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연기 남편을 샀다. 가나 내가 남편을 얻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가 아니라 야훼 때문에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아주 말의 변화가 왔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다른 여자의 씨를 주겠다 분명히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서 하와는 가인을 낳았을 때는 얘기하기를 야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남편을 얻었다. 거래하게 됐다. 남편하고 거래하게 됐다. 누구 때문에? 야훼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야훼는 빠지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야, 야훼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엘로힘. 엘로힘은 맨 처음에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1절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죠. 왜? 야훼 하나님은 아직 사람과 소통할 사람에게 말씀을 줄 하나님이 아니죠. 1장의 하나님은. 왜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아직 창조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그래서 엘로힘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지금 25절에 야훼라 하지 않냐고 엘로힘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마도 이 하와와 아담은 야훼 엘로힘 중에서 엘로힘과 야훼의 연관성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이때 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지만 예수는 육신으로 오신 분이요 그리스도는 그 안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늘 두 존재가 있는 거죠. 두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존재가 하나 되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조도제가 있으면 조도제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있어서 둘이 한참 동안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화해하고 이제 속사람이 큰 자가 되고 겉사람이 작은 자가 돼서 이제 온전한 하나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는 다르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예수 먼저 오신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이제 먼저 되시고 예수가 나중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분이시거든요.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의 실존에 들어갈 때 그게 바뀝니다. 부활의 실존에 들어갈 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때 비로소 여자는 그걸 안 것 같아. 지금 내게 씨를 먼저 주셨다. 씨를 먼저 세우셨다. 이 씨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전한 존재로 나아갈 것이라는 그 믿음의 표현인 것 같아. 다른 씨를 다른 존재를 내게 지금 세워주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셋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아담이 130살에 셋을 낳게 되거든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러면 아담은 에덴의 동산에서 몇 살 때밖에 나왔다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았을까? 그건 알 수 없죠. 그런데 130이면 60과 70을 나눠볼 수 있겠더라고요. 60은 사람의 숫자예요. 70은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130에 나왔다면 60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70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온전한 70년을 지내면서 비로소 이제 회개했다는 뜻이죠. 헤벨이라는 뜻이 허무라는 이 욕심을 쫓아 사는 이 삶이 참 허무하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고서 70여 년간을 살다가 셋을 낳으니까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새로운 씨를 새롭게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셋을 낳았어요.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Let it come who you like, Ben Baikra et Shemo Enosh Az hu hal likero beshem 야훼. 앞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주셨다 이렇게 됐는데 26절에 보니까 비로소 나아가기를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셋도 아들을 낳고 이렇게 됐는데 이건 아니에요. 셋에게는 아들이 낳아졌는데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사역동사가 쓰입니다. 사역동사가 쓰이는데 여울났다. 셋에게 아들이 낳아졌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왜 셋은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을까요? 에노스는
무한히 살 자가 아니고 유한히 살 자. 그래서 죽을 자, 죽음이 bek혀 있는 자. 이제 이때 비로소 셋이 아들을 낳고 비로소 셋은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는 유한자다. 우리는 언제가 꼭 죽을 자다.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는 누구나, 야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는 누구나 낳았으면 꼭 죽는다. 에노스는 죽을 자라는. 그래서 에노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아들에게.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비로소 이 셋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비로소 믿음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옮겨가는 아담의 때에서 셋으로 나왔다가 셋이 아마 이름을 셋으로 지었으니까 아담도 하와도 늘 너는 다른 씨야. 너는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셋은 거기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이 세운 새로운 종자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서 그에게 아들이 낳아졌는데 그가 스스로 낳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낳아졌다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삶을 맡겨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낳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에노스라 했고, 그때의 후할, 이 후할은 복수칭호가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는지 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후할은 호흡할 동사거든요. 힙을 하게 하다에 뭐뭘 하게 하다에 사용 수동태입니다. 하게 되어지답니다. 그때로부터 그때의 야훼의 이름을 불러 의뢰하게 되었더라. 이게 누구냐? 셋과 에노스가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1절이던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번역 성경을 읽다가 참으로 이 곤경에 빠지는 얘기들이 이제 저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셋과 에노스는 야훼 하나님을 믿어 의지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21절 2장 21절 그런데 이게 영어 번역을 보면 call on이 되어 있습니다. 불러서 그 이름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에게 바위와 같으시죠. 우리의 피난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 복 주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으면 불러서 그 위에 올라서야 된다. 그래서 이 헬라어는
에피칼레오마, 에피가 위라는 뜻이거든요. 에피, 불러서 그 위에 올라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선다, 그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그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아요. 지금 이게 아주 번역상에 큰 문제가 된다고요. 여기 지금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번역도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비셴, 비가 뭡니까? 안으로라는 뜻이잖아요. 베셴, 베레시트 할 때 베, 안으로, 야훼의 이름 안으로, 야훼의 이름을 불러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야훼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름을 불렀으면 그 위에 올라서든지, 이름을 불렀으면 그 이름 안으로 나의 존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에피칼레오마이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여, 그 주여 그러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서 그 위에 올라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그 이름 위에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새벽 기도를 만나고 기도를 하든 주여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할지라도 그게 불러서 그게 올라서질 않고 밖에서 주여 하고 있으니까 그게 타령이지 그게 뭐겠습니까? 이게 이 창세기 이제 이 4장 26절은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이게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뭐 70년이면 70년 하여간 그 기간 동안에 말하자면 카이로스 시대를 지나간 것이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그곳 지나가면서 비로소 셋을 낳고 셋이 이제 또 아들을 낳게 되니까 왜 에노스를 낳았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 없는 존재라면 우리는 그저 이 세상 한번 왔다가 가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에노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야훼의 이름을 불러 의뢰하였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것이 뭐냐면 가라 했으면 베셈하라 불렀으면 그 위에 올라서라 불렀으면 그 이름 안으로 들어오너라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4장 그러니까 이 두 계보 이제 계보가 완전히 갈라졌잖아요. 가인의 계보 가인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까지만 해도 지금 여자는 거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으로 말미암아서 남편을 얻다 이렇게. 그런데 셋을 낳을 때에는 전혀 다른 뜻이죠. 하나님이 새로이 다른 씨를 주셨다. 이 다른 씨로 말미암아서 이제 참 구원이 오겠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이 셋도
다른 씨 알파일 뿐이죠. 참 씨는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이 셋도 다른 씨이긴 하지만 알파죠. 5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크 세페르 토르트 아담 베욤 베로 엘로힘 아담 비드무트 엘로힘 아사오토. 아담 계보의 이것은 아담 계보의 책이다. 그러니까 5장은 아예 아담 계보의 책이라고 딱 정합니다. 제크 세페르 책이다. 토르트 아담 계보의 책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죠. 베욤 보레 엘로힘 하나님이 아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용은 어느 한 날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용 그러면 그냥 정말 그 하나님의 큰 날이란 말도 있듯이 긴 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레배로 창조하시는 때에 그를 하나님의 모양 안에서 만드셨다.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이 없었으면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1장, 2장, 3장, 4장을 우리가 지금 거쳐왔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창조한 사람을 또 비드무트 그의 모양 안에서 또 지으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으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4장에서 비로소 셋이 나오고 에노시가 나오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의뢰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5장 1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에노시 셋 에노시 이때에 이미 하나님의 모양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요 한 구절만 다른 앞에 말씀들이 없이 요 한 구절만 있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또 알 수 없는 거죠.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카르 네케바 베라암 바이에 바렉 오탐 바이크라 에트 셰맘 아담 베욤 히바레암.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다는 얘기죠.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고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고 다른 복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가 복된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모양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복의 알파와 오메가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두 번째 오는 존재의 복은 하나님의 모양을 담게 되는 거죠. 그때 그들이 창조되던 때에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하셨대요. 지금 요 앞절에 보면 25절만 비교해 보겠어요. 4장 25절. 3절을 보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에히 아담 셰로심 우메아트샤나 바이올레트 비드무토 케자모
바이크라 에트 셔모셰트 이렇게. 여기 앞에서는 여자가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 육신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둘째 사람을 낳을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냥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낳습니다. 낳는데 낳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삶을 보더라도 남편이 씨를 넘겨줘야 그래서 남편은 낳게 하는, 나아지게 하는 존재요. 여자는 낳는 존재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사람을 낳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130세에 아들을 낳게 돼. 바이올렛 히필 동사. 아담의 하와는 낳았다고 표현이 되고 아담은 낳게 하다, 나아지게 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왔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약속이 왔습니다. 이제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저 꼭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오는 씨를 받아서 나아지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사람과 둘째 사람이 있다면, 우리 첫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나아지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진 그 씨를 나아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받아서 고이 보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라나서 아기가 되겠죠. 이게 그 관계성입니다. 바이올렛, 아들을 낳게 했답니다. 비드무토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을 낳은 것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낳은 것이 아니로구나. 왜? 비드무토, 자기의 모양 안에서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온 존재, 그 존재가 뭔 비드무토고, 개짤모 육신이야. 이 육신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시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사람은 그냥 나아지는 거죠. 아담이 실제적으로 나아지게 해야 하는 것은 드무트, 모양인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닮은 그 모양을 나아지게 해야 되니까 이 3절의 얘기는 이건 믿음의 얘기다. 이제 아담이 고난을 거쳐서 돌이켜서 이제 비로소 아들을 낳는 얘기로구나. 이건 아들을 낳는 얘기인 동시에 이렇게 되려면 아담 자신 안에 둘째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아들을 낳을 수 없지요. 이건 뭘 말하느냐? 아담 안에 둘째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야 아들을 이제 그런 모양으로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개차는 그의 형상대로 사람은 창조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으니까 그건 그대로 유전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사람은 사람을 낳죠. 그게 개잘못이요. 사람은 사람을 낳죠. 그래서 개잘못이라는 것은 아담이 사람을 낳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낳았느냐? 자기의 모양 속에서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낳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을
같이 연속해보면 하와와 아담이 같은 생각이었구나. 아담과 하와가 같은 생각이었구나. 아담과 하와가 같은 생각이었다면 아담 안의 속사람도 아담과 같은 생각이었고 하와 안의 속사람도 하와와 같은 생각이었구나. 그래서 그 같은 생각, 같은 믿음으로 이제 정말 다른 씨를 하나 얻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5장 1절, 2절, 3절 예전에 참으로 알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또 5장에 또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아사했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또 다른 소리들을 한다고. 근데 1장, 2장, 3장, 4장을 이해했을 때만 5장의 1절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트를 낳았고 다음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이헤오 예메 아담 아하레 홀립도 에트 쉐트 시모네 메오트 샤나 바이올레트 바님 우바노. 그러니까 셋들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면서 아들과 딸을 낳아지게 했대. 여기도 다 수동태가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 뒤에 보면 이런 말씀들을 영과 진리의 눈으로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의 존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나아지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이것도 뭐 신화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사람을 아내로 삼았다. 뭐 이렇게 또 지금 신학자들 다 그렇게 해석하거든. 그럼 나는 그때 그들이 말하는 천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도 아니지만 그때 천사들이 그랬으면 지금도 천사들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왜 지금은 천사들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냐? 천사란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라고 보낸 자입니다. 영적인 존재든지 또는 정말 육신을 쓴 존재든지 둘 다 천사입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가 타락을 해서 육체의 여자를 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줄을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지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졌다고 해서 아직 뭐라는 겁니까? 야훼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모양을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이해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다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조류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게 자꾸 이렇게 성숙되어 가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어? 이거 천사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930년을 살았습니다. 이 지금 이 성경에 지금 거의 지금 그 1000년 가까이 산 사람들이 1000년을 채우지 못해서 가까이 하나님이 살게 하셨을까? 즉 그때는
아직 오늘날처럼 사람이 그냥 땅에 이렇게 그득하게 퍼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주 사람이 적을 때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으려면 많이 낳아야 되니까 아마 이 수명을 특별히 이때의 수명을 이 크게 이렇게 가시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나중에 다시 때가 오는데 사람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으리라. 지금 그렇게 그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이게 나무의 수한이고 나무들이 1000년 정도 살거든. 그래서 그것도 참 말이 된다. 왜? 성경은 계속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나무는 1000년을 사는데 사람은 100년을 못 넘긴다. 이게 뭐 때문일까? 근데 뒤에 또 나이를 줄이는 얘기도 나오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빨리 이렇게 이 땅에 퍼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융성하기 위해서 이때 특이한 시대를 열어놓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10분의 1로 줄이고 싶대요. 그래서 만약 930살이면 93살에 이제 아담이 만약에 죽었다면 130셋을 낳았는데 13살에 낳았다는 얘기입니까? 도무지 맞지 않는 얘기다. 성경에 있으면 그게 도대체 어떤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되면 이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내 안에 품고 있으면 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그대로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10분의 1씩 끌어내려가지고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지금 그런 것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담은 몇 살을 살았냐면 930년을 살았어요. 근데 130에 셋을 낳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130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어쨌든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때와 에덴 동산 밖에 있었던 때가 있으니까 60 사람의 숫자 그래서 60 될 때까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밖에 나와서 70이 돼서 이제 셋을 낳은 것이 아니냐. 왜 70년? 7이라는 건 온전한 숫자니까 70년 동안 그가 고뇌를 통해서 비로소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닐까. 이건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알파의 때가 있고 오메가의 때가 있습니다. 알파의 때는 참 아담으로 봐서는 도로 에덴 동산 안에서 셋을 낳았으면 더욱 좋았겠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 욕심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하고 그걸 잃어버린 후에야 이제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네. 이게 지금 우리가 전부 그러고 있죠. 그러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징조로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예히 셰트 하메시 샤님 우메아트 샤나 바이올레트 에트 에노시. 셋은 105세에 그러니까 아담이 몇 살 때입니까? 130에 셋을 낳고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으니까 두 개 붙으면 아담이 몇 살 때에 에노스가 나왔죠? 235세죠. 그렇죠? 아담이 235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위에 올라섰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235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신다고요. 오래 기다리시니까 너무 급하게 서둘 필요 없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ויהי שת אחרי הולידו את אנושי 7 שנים ו800 שנה ויולד בנים ובנות. 예. 에노스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나면서 전부 사역동사로 나오진 낳는다는 동사가 그냥 얄라트라는 그냥 가을 동사가 아니라 홀리또 낳게 하다 이 사역동사가 나오는 거죠. 807년을 지나면서 자녀를 낳았고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근데 우리가 향수하고 죽었더라 할 때 그 향수 술을 누리다. 술을 누리다 그런 뜻이잖아요.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에히 에노시 티쉐임 샤나 바이올레트 에트 케난. 자, 이제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셋은 에노스까지 아주 깊이 설명이 됐죠. 케나는 둥지라는 뜻입니다. 둥지. 케나는 둥지다. 왜 케나는 둥지? 둥지는 무슨 둥지일까? 우리 첫사람은 둥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첫사람은 둘째 속사람이 거잘 쳐서 곧 둥지입니다. 이제 우리 둘째 사람 뭘 하냐? 이 첫사람은 이 첫사람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속사람이 살게 되는 둥지로구나. 장막이로구나. 둥지나 장막이나 막 둥지 안에 참 사람이 속사람이 들어오게 되죠. 둥지를 지어놨더니 그 둥지 안에 마할랄레를 낳게 됐어요. 마할랄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낳아진 속사람을 가진 둥지라고 분명히 믿고 있으면 내게서 누가 나아지냐면 마할랄레이 나아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나아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야렛을 낳게 되는데 야렛은 낮아진 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높아지는 줄 아는데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자는 계속 낮아집니다. 그래서 낮아진 자를 낳게 됩니다. 낮아진 자 안에 비로소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낳게 돼야 됩니다. 이 에녹이 낮아졌죠. 낮아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를 낳을 수 없습니다. 에녹을 낳았더니 에녹은 어떻게 됐죠? 하노크는 몇 살에 낳았습니까? 무트셀라를. 자, 찾아봅시다. 에녹은 65세에 무트셀라를 낳았네요.
이 성경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모츠셀라거든. 몇 살을 살았다고요? 969세. 9세? 몇 살을 살았나? 969세를 살았네. 모츠셀라를 낳았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져 가지고 에녹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어디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그대로 읽으면 지루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22절 나오네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이트할레크 하노크에트 하엘론. 이게 또 무엇입니까? 에녹은 365년을 여기 하엘론 처음 나옵니다. 하엘론. 처음 봤네요. 그냥 엘론이 아니고 하엘론.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저는 이건 꼭 1년이 365일이잖아요. 와, 그냥 그 365년을 1년처럼 매일 그냥 한 번도 쉴 수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근데 왜 어째서 또 그 하노크가 하엘로힘하고 동행했다고 할까? 그냥 엘로힘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이 신약성경에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엘로힘이 아니라 에녹이 바쳐진 그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 다른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뒤에 나오게 되니까 그 하나님, 에녹이 아버지로 아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일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러죠. 그러고서는 65세에 메투셀라는 이제 메투라는 건 사람이라는 뜻, 메투셀라는 이제 대확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확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메투셀라를 낳았다. 근데 에녹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이트 할레크 하노크 에트 하엘로힘 베에르누 키라카오 오토 엘로힘. 바이트 할레크 하노크 에녹이 하 엘로힘하고 동행하더니 같이 걷더니 이제 우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존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과 같이 걷는 존재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없으나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에넨루 그가 여기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는데 에넨루는 사라지다. 아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데려가셨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건 또 뒤에 엘로힘은 또 하 엘로힘으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엘로힘 이렇게 또 표현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에녹의 하 엘로힘은 엘로힘이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엘로힘이죠. 에녹이 같이 그렸던 하 엘로힘은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바로 그 엘로힘이 에녹을 데려가셨대요. 근데 그 엘로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에녹을 낳아주신 그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어도 나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하엘름을 일 수가 없죠.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래서 요즘 새로 번역된 성경들은 하느님이니 뭐 천주니 뭐 이렇게 자꾸 번역을 했으니까 도대체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 엘로힘이 누구냐? 그걸 잊어먹게 되니까 그걸 알지 못하게 되니까 그냥 다 종교인이 돼버리고만. 종교인이 돼버리면 종교인은 아무 존재나 하나님인 거죠. 종교인은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누가 낳았죠? 무드세라가 라멕을 낳았습니다. 근데 가인 계보에도 라멕이 있잖아요. 가인 계보에도 에녹이 있잖아요. 이 에녹은 하나님께 바쳐졌고 저 라멕은 삶의 정말 복수의 화신이 되었다면 이 라멕은 노아를 낳았잖아요. 이 강자한 청년은 라멕은 노아를 낳으면서 예언을 했어요. 노아를 낳은 라멕이 예언을 하기를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바이크라 에트 쉐모 노아 레모 제크 예나헬레노 밀마셔노 우네 이자본 야야테노 민하아다마 아셔르 에루라크 야베. 라멕이 예언을 하기는 했을 때 잘못 말한 것이 있어요. 끝절에 에렐라흐 야훼 여호와께서 저주하셨다 하아담아. 야훼께서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멕에 이르기까지 아직 라멕에 이르기까지 아직 이 야훼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땅을 저주되게 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니까 야훼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저주되게 된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가인이 동생을 죽이자 너로 말미암아서 이제 네가 저주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사람이 저주를 선택했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저주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앞에 놔두실 수는 있어도 그거 이렇게 할 때 축복하고 이렇게 할 때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저 축복하시는 분이죠. 근데 지금 라멕은 야훼 하나님이 그 땅을 저주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아직 라멕에 이르기까지 뭐가 있냐면 아직도 선악 지식이 사람 속에 지금 스며 있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우리가 선악 지식 수천 번 수만 번 되네요. 또 우리 속에서 이렇게 딱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지금 에덴 동산 안에 있어도 일을 해야 되지만 에덴 동산 밖에 저 땅이 저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겨우 일한다는 게 입에 펼치라는 거, 채소를 먹기 위해서 뭘 먹든지 씨알을 맺지 못하는 그 일, 가시와 엉겅퀴를 캐내려면 그것도 수고롭죠. 그래서 그 수고와 그 일로부터 우리를 위로하리라. 이렇게 라멕이 예언을 했죠. 위로를 했죠. 그런데 그 라멕이 777세를 살고 죽었대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라멕이 정말 777세를 라멕이 언제 죽었나 하고서 저 나이를 이렇게 해석했더니 홍수 전에 죽었죠. 홍수에 죽은 게 아니고 홍수 전에 그 홍수에 멸망한 사람이 아니라 홍수 전에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777 우리가 성경을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777세를 산 라멕은 노아를 낳았고 666의 짐승은 사람들을 다 멸망으로 지금 이끄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가 500세에 함, 셈, 야펫을 낳았대요. 기이하죠? 노아는 그냥 500세가 되어서야 함, 셈, 야펫을 500세에 낳았다니까. 여러분은 500세 함, 셈, 야펫을 낳았으니까 새 쌍둥이 아닐까요? 500세 사람이 잉태해서 낳으려면 얼마나 걸리죠? 10달 걸리죠. 그렇다면 500세에 낳았다니까 새 쌍둥이를 낳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함이 앞서 써 있기도 하고 또 셈이 앞서 써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함, 셈, 야벳. 함의 뜻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함. 그게 지금 함이 애굽 미스라임의 조상이죠. 그래서 이게 혹시 뜨겁다는 뜻이 아닐까? 뜨거운 미스라임 무엇에 뜨거운 존재냐면 그 생존의 뜨거운 존재거든. 셈은 뭐냐면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셈, 이름. 셈. 이름. 그 이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셈 족속이거든요. 이스라엘도 셈에서 나온다고. 이름. 야훼의 이름. 무슨 그 이름. 그다음 야펫은 늘어난다.
근데 지금 오늘날 세상을 봐도 이 세 특성을 쫓아서 살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게 뭐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또 이 세 아들을 낳게 하시는지 모르죠. 함, 셈, 야펫, 그 다음에 그 위에 노아. 그래서 예? 사랑과 생명과 거룩과 초월 이렇게 예? 네 그래서 네 남자와 네 여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여덟 가족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덟 가족이라는 건 또 보면 네 남자를 봐도 이미 여덟이 있죠. 그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으니까 넷이 있죠. 근데 아내들도 또 그 안에 속사람이 있으니까 넷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짝이 되는 그 넷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계시가 6장부터 시작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사람 이름 이 사람 이름만 나오니까 도대체 이 성경에 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할까? 참으로 이거 그냥 지나가거든. 뭐 낳고 하니까 그냥 다들 지나가게 된다. 근데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이름이 또 얘기하는 그 이름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름 위에 올라서듯이 그 이름들이 도대체 뭘 말을 할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